계속 살펴보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악이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악이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시나, 하나님 힘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고통이 있어요. 아니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내가 받기도 싫어하는 고통들이 있는가,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것 좀 빨리빨리 없애주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악한 세상, 고통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당장은 세상 가운데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실 것,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소망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겸손으로 무장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세상에서 이깁니까? 좀 갑질을 해야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눌러 힘으로 눌러야 돼. 우리가 네가 그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강한 모습. 그래가지고 말로도 한번 이기고 막 눈이라도 한번 째려보고 그래갖고 이겨야지. 괜히 주눅 들면 지는 거야. 여러분, 겸손하면 세상에 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잠언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그 다음에 겸손은 존귀의, 옛날에는 앞잡이라고 했는데 이제 길잡이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말이 바뀌었는데, 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과 상반된 그런 주장입니다. 자, 신약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빨간 글씨 같이 보죠.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하면 안 돼. 강해야 돼. 눌러버려야 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해요? 갑이 되려고, 힘을 얻으려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높은 지위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은 꼭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낮은 지위에 내려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못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겸손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겸손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비굴이나 굴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는 걸 이렇게 그러세요? 예 그러시죠? 이런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부.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에서 나중에는 굉장히 높은 위치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면 비굴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은 비굴하지는 않았어요. 아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상대방, 어떻게 보면 적국이잖아요, 적국. 자기의 동포를 모조리 죽여버린 적국이잖아요. 우리 민족에게는 바벨론이 마치 일본과도 같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싫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 들 수가 없죠. 근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아부를 하는 친일파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장단체 한일 독립군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말하면 일본 총리가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입장으로 오늘날 본다면 욕 많이 먹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가 된 그 나라에서 최고 위치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건 뭐 굉장한 건데 우리나라를 죽인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높아졌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건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할 때 이게 뭐냐면, 겸손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세상은 우리가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볼 때 너네도 나 싫어할 거야, 뻔해 임마, 이러면서 우리를 대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한다고요. 마음으로 결코 예수 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네도 나 싫어할걸?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네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와 그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인데 이게 매우 힘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드물게 구테타를 허락하셨어요. 아주 드물게. 예를 들면 사사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오죠. 여러 사사들을 사용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온니엘도 사용하시고 기드온도 사용하시고 뭐 삼손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런 외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독립투사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우에도, 북이스라엘 경우에 아합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잖아요. 그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이 놔두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하셔요. 그러니까 아합의 구테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다윗, 사울이 미워하죠.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보시죠. 사울도 존중하게 하시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포로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평화를 빌면서 바벨론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살도록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바벨론만 악했느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까?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요셉도 잘 보면 요셉이 거기서 이집트를 뒤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자, 나중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악한 나라,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라는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에 순종하라고 명령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로마에 순종하라는 제 말씀, 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로마가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에 동참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동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말이야, 이 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용기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죄인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걸 두려워하느냐 하면 욕먹을 거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다 알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손가락질하면 싫어한다고. 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요.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48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지 자식은 아무리 나쁜 놈도 사랑해. 자, 그 다음에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친한 사람끼리 자기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안녕 권사님, 안녕 집사님. 그리고 갑자기 좀 저기서 안 친한 사람아 그러면 그러고 돌아서. 아니 그러면 그게 세상과 교회가 뭐가 똑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아니면 그냥 얼굴을 확 바꿔버려. 그럼 그게 무슨 교회? 거기서 누가 하나님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해양과 태양의 빛과 비를 똑같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악인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악에는 동참하지 않지만 그 악인을 존중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저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벨론 왕국에서 느부갓네살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국의 왕들은 늘 암살을 두려워했다고요. 왜냐? 자기가 이 세상을 피로 정복했는데 어디서 구테타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어디서 나쁜 놈들이 어느 날 침실에 와서 자기를 확 칼로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제국의 왕들은 늘 암살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별의별 일을 당하는데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존중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중에 사장에 보면 꿈을 꿔요. 그 꿈 내용은 이제 참 그에게 비참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7년 동안 정신병이 나가지고 들에 사자처럼 풀과 이슬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 4장 19절에 보면 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다. 이게 다니엘의 예의이며 존중이었어요. 왕이시여 이제 왕은 죽었습니다. 이제 7년 동안 하여튼 되게 고생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왕을 존중했다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독교가 실수한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오도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쳐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바로 해야 될 거라고 많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잘못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을 다 없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 전쟁을 하고 지금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렇게 앙숙이잖아요. 이게 힘의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으로 누군가를 잡아 이겨야 할 존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긴 한데, 여러분, 우리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십시오. 너무 과격하지는 마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성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청년들 많이 있고 중고등학생들 많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지옥이나 갈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동성애자들과 식사하셨을걸요. 그땐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하셨으니까 이 시대에 오셨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민감한 이슈라 그래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보 정권이다, 보수 정권이다, 이 어떤 한 정권이 들어오면 하여튼 교회도 양분이 돼가지고 막 거품 물고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 없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저희 애들이나 청소년들도 하는 말은 요즘 뭐 대통령을 아주 너무 쉽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뭘 잘못했다는 정치적 비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볼 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 밑방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죄인들은 이미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여러분, 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이, 야, 나부터 돌 줘. 넌 죽었어. 그러면서 먼저 때렸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죠.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 저 악은 멸해 주실 것을 믿지만 저 영혼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안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다. 나 저놈은 진짜 못 참겠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을 살면서,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 땅을 살면서 구테타를 안 일으킬까? 예? 왜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악한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서도 메대 바사 왕국에 있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거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 그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해서 나중에 그 건짐을 받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왕에게 알려줘서 그 일이 나중에 상 받는 내용입니다. 그게 에스더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죄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존중하려고 애썼는가? 악과 선의 패러다임에 딱 갇혀가지고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너 죽여야 돼,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저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세상에도 햇빛을 주고 계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세상은요, 손가락질 밟고 너 나쁜 놈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음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범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맨 나중에 그의 말년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딱 다니엘이 모함 써서 들어가니까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다니엘서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굴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이고 다니엘아 미안하다. 얼마나 미안해요. 예?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할 수 없이 던지긴 던졌는데 아마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너 구해주냐.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았으면 저 같으면은 아니 왕이 무슨 염치를 여기 왔어요. 나 살았어. 어디 무슨 염치를 가지고 말이야. 그 나쁜 놈들 말 듣고 나를 사자굴 내가 나가가지고 그냥 이사들과 함께 왕을 그냥 확 물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다니엘이 어떻게 그 다음 말을 시작하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예의가 있어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다. 그 다음에 해명을 해요. 22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너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설명을 하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 왕이어서 아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높다고 막 굽신굽신 그러면 기도를 안 했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를 했어야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봐라. 죽이려면 죽여라. 이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지킨다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게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겸손하셨어요. 그 겸손은 오셨어요 마리아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문둥병자 이렇게 왔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문둥병자 저기서 보이면 부정하다 가까이 못 오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그냥 고쳐줘도 되는데 만지면서 고쳐줬어요. 달라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고치는 거 보면 좀 더럽기도 하지만 참 친밀하기도 하죠. 침을 뱉어요. 그래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혀를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겸손하셨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했어요. 여러분 죄인을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과 함께 하신 게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여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힘은 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헤라클레스 같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놈들은 다 죽어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게 그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이 마음의 풍성한 은혜로 인한 여유, 다름, 긍휼 베풀어 줌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사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이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급 얼마 주느냐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 상전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전에게 복종하며 회사 생활하라는 거예요. 세상 주인들은 사원을 많이 써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장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도 사원을 쓰면 사원들이 늘 그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돈 얼마나 주나 그런 거 그거 갖고 자꾸 이제 딜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사원이 정말 진실하게 그 회사를 자기 회사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면 저 사장으로서 감동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사장이 막 그 고용자들을 착취하려는 사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저 사장이 어떤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너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상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 상 받는다. 이걸 알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한 번 읽어볼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 이게 딱 보면은 잘하고 안 보면 뭐 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보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7절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달게 섬기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중이라. 이 세상을 사는 겸손한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한 자라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의 일들을 하고 사회에서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상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게 무슨 이와 같이가 뭐예요?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고 너네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공가를 그치라. 너 죽을래? 너 살래? 너 이렇게 하고 다음 달 자른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저희와 너희의 상전, 저희의 상전, 나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음을 너희가 알미니라. 알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겸손으로 무장하라 이 주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나는 요만큼 해주고 네가 요만큼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 모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는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너를 존중한다. 이 태도를 우리는 살아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안목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 참 어렵죠. 세상 살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여유, 감사, 나는 그래도 사랑받았지. 그래도 나는 용납받았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저놈이 핏대를 세울 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놈이 나를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화를 돋굴 때 그때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